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에 그곳에서 오랜 세월 이제 거의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특출난 지도자였다. 특출난이라고 했어요. 다른 지도자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포로입니다. 그래 그곳에서 뭐 문화나 모든 종교나 이게 다 이제 그 지배 국가에 종속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그들이 이룩한 일들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진실로 바랐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은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뭔지 아시죠?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떤 때 나타나요? 어떤 때? 예, 곤경에 빠졌을 때, 위기의 때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요란할 때에 나타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게 진짜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 시험이 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래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어려운 시절에 종교 지도자였어요. 인간은 이 본성적으로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죄의 경향성이라고 해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본성적인 기질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고 사는 우리 후손들도 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이 전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심했어요. 퍼세식이니까.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만 한참 있다가 이거 놔도 괜찮아. 그러니까 죄인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뭐예요? 괜찮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악의 그 흉악함, 그 몸서리 쳐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맡을만 해요? 그냥 살만하죠? 세상.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살면 그냥 또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니다 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힘이나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고 그 결과로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여기 지금 저희가 교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겠어요. 연구는 많이 했고 알고는 있지만 이 시간에 짧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인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빼고 나면 우리는 시체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도 빵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런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뭐가 또 껴요? 마가 껴요. 마귀가 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반드시 거기엔 뭐가 나타나요? 반대가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배우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고 최후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6페이지에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시겠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모두 뭐라고요? 낙관적이지 않다 그래. 모두가 다 이건 정말 포기해야 할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그게 내부에서부터입니다. 내부에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제가 우리 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속에서부터 죄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불신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간단해요.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와 맞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은 내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가장 큰 도전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불신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며, 여기 하나님께 신실하며, 그 다음에 인내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가장 강력한 평가 기준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 에스라가 제대로 이해했듯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기 보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찾고 그 1번, 이해하고 2번, 내면화시키는 3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내면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꿀 먹은 사람은 꿀 먹은 사람의 표정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단계 먹고 싶어가지고 꿀단지 몰래 한 번 찍어 먹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거 먹고 찡그립니까? 행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내 삶의 원천으로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진동해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 기원전 457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지요? 2300자 71회. 네, 71회와 2300주야의 무슨 점? 기산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2300주야 끝이 184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1회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책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이렇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건축하고 무너진 율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책에서 핵심이 되는 신학적인 주제라고 그랬어요. 7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자, 신학적인 주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된 후에 어떻게 되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네, 다시 귀환시켜주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네,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형편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 우리들 중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네, 이거 강력하게 제가 오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장애인이고 아무리 정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반드시 하실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며 이기심이 없으나 두려움이 없고 단호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을 때 소수의 백성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 큰 일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되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해주신 거를 잊어버리고 누가 했다고 그래? 지가 했다고 그랬지. 애나 콩떡이다. 그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연약할 때 드러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드러난다? 크게, 높게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그죠? 그분의 능력이 내가 연약할 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덕성을 길러주고 실수 없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많은 내용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부흥과 개혁 사업을 걸머진 남은 자, 무너진 곳을 수부하는 자,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주신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늦은 비의 성령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마지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 치고는 그래도 작은 부분이지만 역사적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더 큽니다. 아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457년의 이 기산점은요, 성전 재건은 이미 끝났어요.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가 515년에 이미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뭐냐? 성전 건축도 건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은 멸망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작용하는 생리의 법칙이나 천연계에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이나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모든 그런 법칙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깨지면 여러분 생체 리듬 깨져봐요.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의 질서가 깨져버리세요. 이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질서가 회복이 되고 생명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죽는다. 죽는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귀한 총론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사기 교과 1과 기억절 외우신 분들 지금 자리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은 같이 이구동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목사님께서 손님 소개 및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침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조연서 선생님의 가족 오셨는데요. 먼저 어머니 되시는 임봉남 집사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언니 되시는 조양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생 되시는 조연숙 사모님과 제구 되시는 우리 장주동 목사님, 조카 되는 장준혁 조카가 함께 오셨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일어서서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침례 감사하는 분들 계시고요. 생일 감사하고 우리 부부가 생일인 김선아, 김중한나라 가족이 내일 동시에 부부가 생일이라고 합니다. 참 드문 일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19년도 세기가 벌써 지나가고 마지막 4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또 특별한 공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데에 이 배움이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반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침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언니, 동생 그리고 가족들 하나님 이 가족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 자매가 거듭나고 한 딸이 거듭나는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른 침례 받으시는 두 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체험하고 함께 천국 가는 당신의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흩어져서 교과 공부의 시간을 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 반으로 흩어지셔서 교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55분까지 진행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